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니까 좋으십니까? 저는 참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참 좋습니다. 뭔가 제 개인의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고, 또 우리 모든 진리의 불교의 성도들의, 또 이번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생활에도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저녁 예배를 방송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다 집에서 참여하십니다. 집들이 다 멀리 계시고 그래서. 근데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가능하면은 이 현장에서 듣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전도회를 하러, 집회를 하러 여기저기 다니면 여기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제 설교를 들었던 분들이 방송으로 들을 때하고 실제 같이 들을 때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감이. 그래서 가능하면 이 현장에서 같이 이 분위기와 함께 말씀 듣는 것이 좋습니다. 뭐 부득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방송으로 들으시는 수밖에 없고요. 오늘 네 번째 날 제목은 육적인 교인과 영적인 성도들. 교인과 성도라는 말을 좀 나누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교인이에요. 맞습니까? 교회 다니니까 교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진정한 성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육적인 교인과 영적인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도주의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큰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지금 몇 번째 나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참 두려운 말씀이지요.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매우 쉽게 육적인 교인으로 변화하고 맙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저녁의 주제, 육적인 교인이라는 말과 영적인 성도라는 말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재를 제가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이제 세 부류로 나눴어요. 세 부류. 첫째는, 여기 용어는 자연인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용어를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제 크게는 둘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둘로 나누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건 성령께서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깨닫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어리석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어요, 하나님을. 그러나 이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육적인 교인이라는 표현이 있고, 여기에
관련된 성경절은 방금 읽어드렸던 교회는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육적인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도는 로마서 8장 11절과 14절의 말씀을 연결해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 내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육적인 교인의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십시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들으시면서 내가 육적인 교인인가 영적인 성도인가를 한번 잘 분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적인 교인에 대하여 우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 속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여기 신령한 자들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너희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게 아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안 됐기 때문에 무슨 딱딱하고 영양가 있고 좀 귀한 음식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대했다는 것입니다. 젖으로 먹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음식을 주면 너희가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지금도 너희가 그걸 못한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린아이가 아니고 뭐 때문에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아직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여기 끝에 말이 좀 이해가 어렵죠. 이렇게 나는 여기 속하고 너는 아볼로한테 속했다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네. 자,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의 현실을 좀 잘 조합을 시켜서 이 육적인 교인의 특성을 좀 몇 가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앙 연조가 길어도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되었어도 육적인 신자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상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육적인 교인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은 성령과는 무관하게 신체적, 육체적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연한 죄 가운데 살면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저 드러난 죄 혹은 습관적으로 죄된 행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육적인 교인입니다. 또 성경 지식이 많으면서도 제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여전히 육적인 신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족이 별로 없고 자주 실망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고심하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 그들이 처한 현재 상태에 익숙해 있고 습관적입니다. 거의 그렇게 그대로 살아요. 1년 전에 내 모습, 1년 전에 교회에서 내 모습이나 올해 내 모습이나 거의 같은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이것이
육적인 교인의 매우 현저한 특성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없으면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가 아니고 형식적인 관계. 이것이 육적인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처해 있으면서도 육적인 교인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없이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육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냥 세상을 즐겁고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격이 좋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냥 성경 진리를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만족해 할 수도 있어요. 성령 없어도. 때로는 성령이 없지만 교회 활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열심히 일은 하는데 속에 성령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나가서 교회 기관에서 중요한 부서의 책임자로 일을 하지만 성령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속에 성령이 없을 경우도 있는 거예요. 성령 없이도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설교도 잘할 수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범법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법을 범하면서도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남보다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성령이 없지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일에 헌신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이 없어도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시대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자기가 말로는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과 배치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험담을 하거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써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부인은 안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산다는 것이죠. 생애의 부담을 회피하고 헛된 향락을 추구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세상을 본받음으로써 무례한 행동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사랑함으로써 자아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의심을 품고 부질없이 걱정을 하고 흑암 중에 거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부질없이 걱정하는 것도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분께 다 맡기면 되는데 안 맡기고 걱정하고 있으니 부인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모든 방식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 않다고 선언한다. 지금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다고 선언한다는 말은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것이 대체로 육적인 교인의 모습입니다. 이 영적인 성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바울의 기록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로 4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아까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신령한 너희는, 이들이 성도들이에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형제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짐을 같이 나눠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끝에 말이 조금 더 어려워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않다. 이 말은 자기가 자기 일을 깊이 살피고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반성하고 살면 자기가 고쳐야 될 것, 해야 될 것이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영적인 성도의 모습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적인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삽니다. 이들은 예민한 양심으로 죄를 느끼면서 회개하고 삽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마음에서 사라지면 가장 무서운 증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죄를 품고 살게 돼요. 그게 아주 참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성도들,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양심이 예민해져서 조그만 죄가 들어와도 느낌이 오는 것이고 가책이 오는 것이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나가서 사람들과의 관계, 성도들과 늘 화목한 관계로 지내며 그래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평안한 것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마음이 평안해요. 집안에서 부부지간의 관계가 화목지 못하면 절대로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부부싸움을 하고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일단 화목해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항상 만족하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없어요. 여러분, 불만이 많고 불평을 잘하는 것은 이거는 전적으로 사탄의 영이 하는 것입니다. 이 불만과 불평을 혹시 이제 단어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자면 불만은 속에 품는 거예요. 이 속에 품은 불만을 말로 하는 것이 불평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만족하게 사는 사람은 불만이 없고, 불만이 없으니까 뭣도 안 해요? 불평도 안 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자주 마음에 불만이 있거나 그 불만 때문에 불평을 자주 토로한다면 그거는 사탄의 영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 성령과 친밀하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성령의 역할은 복음의 능력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친밀하게 지내는 성도들은 늘 선교 정신을 품고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전심을 다해서 헌신하는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늘 자신을 희생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질병 중에 하나는 자만심이에요. 교만심이에요. 다 자기가 잘났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리 결심하고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로만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친밀하게 지내면 자기는 낮아지고 남을 섬기게 되고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성향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게 그 결과입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즐겁게.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영향을 주는 사람. 제가 이제 이 말을 자주 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자꾸 받아가지고 쉽게 속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마음이 이렇게 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영향을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이 속에 들어있는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감사와 기쁨과 그 감화력을 가지고 남에게 영향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아주 전형적인 표본입니다. 여기 실물교훈에 아주 이 관련된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서 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찌끼들이 다 씻겨졌으면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냥 빈 마음으로 있으면 누가 또 들어와요? 사탄이 또 들어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어떤 그 상당히 인간적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해결이 되고 나면 그 속에 빨리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야 사단이 더 이상 못 들어옵니다. 이 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은 또 신령한 빛으로, 이 신령한 빛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진 다음에 성령의 은혜로 채워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에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 속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게 될 때에 우리는 심령이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사람이 구주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 구주를 받아들이게 될 때 지금 이 신약 성경이나 여러 서적들을 통해서 구주를 받아들인다. 예수가 내 안에 내재하신다. 예수를 영접한다. 이러한 모든 어휘들은 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해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주를 받아들이게 될 때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에 완전한 평화, 완전한 사랑, 완전한 확신의 빛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삶으로 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도의 특성이에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이 육체의 일과 이 성령의 열매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돼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전에 이 성령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는 이것이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 다시 갈라디아 5장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육체와 그 영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분간돼서 그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보면 21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성령이 거하지 않는 육신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숨차게 많네요. 여러분 저기 잘 보시면 저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시기하는 거 육체의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리되는 거 이게 다 육체의 일이에요. 끼리끼리 모여서 당 만드는 거 이게 다 육체의 일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뭐 그렇지 않지만 제가 그 소그룹을 몇 달에 한 번씩 멤버를 바꾸는 것은요 당 짓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하면 안 돼요. 교회는 전체와 다 친해야 돼요. 당지면 안 돼요. 분리되면 안 돼요.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나오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구분돼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개하지 말지니라. 자, 육적 교인인지 영적 성도인지 본인이 좀 자기를 잘 판단해 보셨습니까? 중간은 없어요. 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와 손길을 따라서 영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아침에 일어나면요 자꾸 무슨 생각이 나요. 오늘 아침에도 생각이 또 하나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기 전까지 계속 이 성령 문제로 말씀을 찾고 또 정리를 하고 하다가 이제 누워서 잠들기 전까지 성령 문제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눈 뜨면 이 성령과 관련된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무엇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가 하면은